룻의 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룻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제 1장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가족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고 나서 이 4명의 한 가족이 이주를 하여 모압 지방에서 거하며 살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요.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보면 큰 일이 닥쳐왔습니다. 여기에서 모압 지방에 거주할 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을 모압 지방에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두 아들이 또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지 못하고 두 아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깨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는 게 복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미가 일찍 깨닫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흉년이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쫓아 흉년이 무슨 흉년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 삶도 매 순간 흉년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르시는 그 땅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릎 꿇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릎을 꿇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기도를 받으시기 원해서 흉년이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미는 기도하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큰 일을 겪고 그때서 이제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려고 결정을 집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을 짓고 이제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갈 대로 가라라고 이제는 나오미 손에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 어머니의 손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두 자부를 이제는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떠나가라. 그럴 때 아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동서 누가 떠납니까? 누가 떠나요? 동서 룻과 또 오르바가 있지요.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떠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정말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부터 18절에 쭉 보게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룻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기에서 결심, 믿음의 결심을 품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하는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룻의 여기에 결심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춰서 하나님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이 결심, 룻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 결심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에서 이제 나오미도 이제는 포기했지요. 가라. 나는 너를, 내가 나서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아서 너에게 남편으로 줄 수도 없고 난다 한다 할지라도 언제 키워서 너에게 남편을 내가 만들어 주겠느냐 이러면서 가라고 했지만 이 룻은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룻이 흔들리지 않고 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4명의 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깨닫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2명 자구롯과 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열심히 충성된 그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는 이 룻이 결심을 했지만 두 번째로는 이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보면은 순종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룻이 나가서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려고 할 때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또 여기에서 모압 여인, 자기가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어찌하여 보아스를 만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씀에 오늘 룻은 순종하고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룻은 결심하고 순종했더니 이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심을 때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이 흉년이라는 것을 줄 때는 그 흉년을 잘 지혜롭게 겪고 순탄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화평방송 우리 김교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된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어떤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룻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룻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제 축복의 통로로 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룻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룻을 그 이삭 죽기에서 만나고 이삭 죽기를 하는데 넉넉하게 보아스를 통해서 넉넉하게 주울 수 있는 특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거기에서 먹고 가져오는 축복, 이 축복을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4장 1절에서 쭉 나열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우리로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룻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구세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보아스는 넉넉한 가정에 정말 풍성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심,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축복이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심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실천이 아닙니까? 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룻.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결혼을 해서 정말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뭡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오늘 뒤에 그 보면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오벳이 또 오벳이 아들 낳아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결혼하여서 또 낳은 아들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결심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계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세계가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우리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나오미처럼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럴수록 더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문을 닫습니까? 과간도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그 하나님의 후손들로서 할 일이 이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모압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가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우리는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정해주시고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날을 갖다가 지키지 아니야. 집에서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 재앙을 하나님 앞에 걷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흉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흉년을 속히 이 흉년을 하나님께서 끝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우리가 그저 그냥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저 거짓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숨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왜 그 속에 숨습니까? 좋지요. 많은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핑계는 대지 말고 우리는 해야 할 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무리 질병,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91편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00명이 내 왼편에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재앙이 절대로 가깝게 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만 봅니까? 이 약속의 말씀만 들읍니까? 내가 지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그 재앙을 다 뛰어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91편에 말씀하는 것은 말씀만 기록했지 우리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지 못했지만,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보게 하고 듣게 하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믿음이 없는 연고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빨리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놓고 구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과감하게 이 룻과 같은 신앙이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로 보고 저거는 수박이야. 그래 겉만 핥아보세요. 그 수박 맛을 알겠습니까? 수박을 쪼개서 갈라서 그걸 먹어봐야만이 수박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칼을 들었으면 뭐든지 잘라야 되는 거예요. 들고만 다니면 뭘 거예요? 그 칼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자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과 합한 자들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자를 줄도 알아야 되고 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을, 이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방령이지만 나오미를 정말 잘 공경하고 신랑을 잘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결심을, 확실하게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진데,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 축복을 원하십니까? 잡히는 걸 말합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그 신부의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후손답게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 자녀들을 올바로 낳아야 된다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세대,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우리 영적 자녀들이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후손들을 제대로 양육하여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다가 마지막 생에 주님이 부를 날 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어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나 이 룻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제 조금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지금 고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흉년이 들었다고, 믿음의 흉년이 들었다고, 육적인 것이 흉년이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이 가신 그 길, 골고다의 산성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흉년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골고다의 산성에 오르셔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박히고 머리를 가시며 혈관을 쓰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을 받고 끝까지 견디어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가 힘들다고 남에게 전가하고 그걸 각자 해주신 그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나 혼자 그냥 뛰어가는 그런 생애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룻도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 할 때 가면 혼자 잘 먹고 잘 살도 어렵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갔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 가는 끝까지 그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자리도 자기도 벌써 죽겠노라고 간 이 룻에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에서 이 결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님 맡겨준 십자가 끝까지 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주님이 죽으신 그곳, 나도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죽고 주님이 살아선 그 산 부활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룻의 십자가를 지고 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 환경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8년 83년도에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냐?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다시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 인류의 십자가를 내가 졌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 네가 이 날아다니는 먼지 보이느냐? 날아다니는 먼지 보이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안 보여요.
십자가, 날아다니는 먼지만도 못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그렇게도 무겁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요? 잘못했다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십자가, 나의 맡겨준 십자가가 무거운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골짜 빈데레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그거였었어요. 여러분, 각자의 다 십자가가 다를 것입니다. 룻에 맡겨준 이 십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이 룻의 십자가처럼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우리는 정말 끝까지 지고 나갈 수 있도록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인데,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 룻처럼 확실한 믿음의 결심을 가졌다면 그 결심에 끝까지 이 결심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계보에 오르기까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의 맡겨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보리 산성까지 오르셔서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그 신부의 자격으로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많은 사람들을 청하고 잔치를 벌였을 때에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 한 명이 있었더라 그랬지요. 근데 예복을 안 입었는데 그 예수님이 예복 안 입은 그 한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쫓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복을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에 신부의 자격, 예수님의 신랑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룻과 같이 결심했던 끝까지 그 결심을 땅에 내려놓지 말고 그 결심을 한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신부의 자격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아버지 모함 여인이 정말 믿음의 결심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아버지의 동서 오르가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떠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룻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축복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누세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신부의 자격을 아버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자격을 날마다 예복에 준비하며 신부의 자격 아버지 갖추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영혼들을 살리며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